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을 읽죠? 이번 주간은 어디를 읽죠? 창세기. 창세기는 재미있죠, 그죠? 창세기는 우리가 많이 읽던 책이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충분히 25장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읽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그 텔레비전이나 세상 이야기에 요즘 정치하는 거짓말하는 얘기들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매우 익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많은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속에 7교회의 편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문자적이고 교훈적이기는 했지만 이 본문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닌 정말 열려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1장은 어떤 책으로 보자? 한 몸, 그죠? 한 몸. 그래서 어떤 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던 그 한 몸,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어진 그 한 몸으로 보자 그랬고요. 2장과 3장은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한 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진찰을 받으러 가는 이렇게 병원의 7개 진료소와 같은 곳으로 보자.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이제 그 전문 그 의료진들이라고 이렇게 살펴보고서 한 병원에 가고 또 한 병원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병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건강해질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교회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보면은 거기가 어떤 병원인지 알 수 있죠. 머리 위에다가 이만한 반사경을 하나 달고 집게를 붙잡고 있는 의사, 어딜까요? 치과 의사죠. 그죠? 이제 청진기를 들고 하얀 가운을 입고 다가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과 의사죠. 그죠?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가 안 해가지고 어떤 데는 소리가 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무엇을 진찰하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래서 건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진리의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첫 번째로 진료소에 가서 살펴볼 것이 뭘 것 같아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던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살죠, 그죠? 옷을 입으면 허리띠를 띠고 사는데, 옛날 옷은 더했죠. 옛날 옷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옷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활동이 아주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그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그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유월절 양고기 쓴나물 다 먹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허리에 띠. 성경은 이게 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6장에서도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21장에도 허리띠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그렇게 묻죠. 21장 17절 18절.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세상에 이끌리고 사단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진리.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먼저 앞서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첫 열매. 그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로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셔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성도들을 점검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진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신학을 가지고, 내가 만든 천국을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아직 있을까요? 한번 좀 자신들을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진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개역성경은 7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별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7별. 1장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라. 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사이로 누가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 사역자들을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하고 성경을 읽는 동안 7교회는 곧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 나다. 새 생명을 가졌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내 안에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있는 새 성전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 새 사람, 새 생명이 일곱 교회, 그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사역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 지역과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그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인데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창하는 항구 도시. 남자 장년만 4만 명 정도가 있었고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있는 이런 거대한 도시. 그리고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는 로마군이 와서 점령하지 않아도 통치하는 사람이 와 있지 않아도 그들은 로마에 아주 충성을 했던, 그래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여전히 식민지인 바로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에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이 무역이 성행했대요. 그래서 그 강 주변의 산들에서 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강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강이 높아지면 항구가 폐쇄되고 그 항구 도시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저기가 폐쇄되는구나. 폐허가 되는구나. 우리 동네 이야기로 말한다면 신천리가 시청이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잘 됐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쪽으로 이제 신천리 시청이 옮겨오면서 그쪽에는 조금 좀 낙후되어지고 이짝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중심지를 옮기는, 촛대를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 헬라인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언제쯤 세워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듯이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천막 치던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이제 떠났다가 3차 여행 때에 그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목양을 했는데 그 3년 중에 2년 동안은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했다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드렸죠. 그죠? 우리는 몇 시간 설교 들어요? 1시간만 되면 길다고 이제 지루하다 그러는데 그들은 5시간씩, 하루에도 5시간씩 매일, 그래서 2년 동안을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기초를 잘 갖춘 교회예요. 훗날 이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도 여기 아주 좋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고요. 그죠? 나중에는요, 이 디모데 이 다음을 이어가지고도 또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사역을 했었고, 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이런 좋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았던 교회.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던 분들이 살짝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은 금방 황폐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비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또 다른 것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훗날 그 떠날 때에 그들에게 권고했죠.
바로 우리가 이 떠나면 이리가 금방 들어올 거다.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게 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그러하고 여러분과 내 영혼도 그러하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만 영적이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영적인 거예요. 세상으로 금방 나가면요, 이 영적인 것은 안 보여요. 그걸 계속 묵상하지 않는 한 세상의 것이 금방 내게 들어와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금방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구 삼아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이게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서 쓴 단어는 이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한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진 찍듯 하신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신대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로 사연이 거니시는 그분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몸속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참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요즘은 혈관 속으로 로봇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우리의 병난 곳을 전부 다 그것이 진찰을 하고 이제 멀지 않아서 그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대요. 사람도 사람 속을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 그죠? 그분이 다 진찰했어요. 그런데 진찰을 했더니 뭐 했다고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 여기 보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복수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는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혹과 쾌락과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흘리는, 그죠? 이를 악물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며 달려나가는 것, 인내함이죠. 그 다음에 악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악의 속성은 한 번 들어오면 사실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보면은 좋은 습관은 얼른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이제 금방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근본이 그 악한 것들에 쉽게 유혹되도록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것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또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니골라당, 이게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니골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발람의 그 사상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윤리도덕적으로도 아주 부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거절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황제 숭배나 아데미 여신 숭배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짝하였어요. 이게 니골라가 그 바알람의 영향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칭찬 뒤에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어떤 책망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이 처음 사랑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아,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나 중심의 삶, 내가 왕된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 타락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살고 했던 그 내 욕망에 성취하고자 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거지, 보여주는 것이지. 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 과일을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가 아닌 바로 그것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 타락이란 바로 살인하는 것이며 간음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죠. 시간과 공간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들기까지 노아 홍수에서 120년이라고 했던 그 기간처럼 아들을 만들기에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그 기간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했을까? 왜 타락을 허용했을까? 왜 탕자가 집을 떠나는 걸 허용했을까? 그 땅에서, 그 속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지옥이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우나탕이 아니라 이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전혀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곳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과 저런 일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예요?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일 말씀처럼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많은 이들, 때로는 내게 아픔을 가져왔던 그 사건들조차도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를 알아.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면 그 힘든 일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가장 좋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왜요? 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음으로 믿었을 때는 감사한 거예요. 말썽꾸러기 자식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남편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고통스럽게 했던 시부모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불평이 생긴다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항상 그래요.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목회는 더 잘 되지? 왜 교회를 큰데 하고 있지? 내가 그만 못한 게 뭐 있지? 이런 비교들을 하면서 아파하는 것들.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분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 다르다구나. 나는 여기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저분은 저기서 정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든지 조금 더 가난한 삶을 살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함께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한 교회 안에 성도, 한 가정 속의 가족들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지, 이 환경 이대로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는지요? 그러지 못하다면 병난 겁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네.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어요. 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과 그 감격이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서 옮겨졌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과 달라요. 그럼 우리는요, 이 칼빈주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야 되고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죠.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부모가 예수가 자기와 같이 있는 줄 알고
한참을 그냥 갔어요. 얼마큼 가다 보니까 곁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가셔서 찾아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돌아오려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요, 그 첫사랑에 의한 생명을 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열매 행위를 뭐라 그래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감사, 기쁨,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가 약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건 안 믿어지죠. 왜요? 아직도 내 속에 내 욕심이 있어요. 이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이 환경 가장 좋은, 그래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우리는 또 옆에 사람이랑 비교한다고요. 그죠?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굉장히 깨가 쏟아지게 좋죠. 그죠? 우리 남편이 최고죠. 그런데 이웃집 남자를 보는 순간 우리 남편이 최고가 아닌 거야. 돈 잘 버는, 그죠? 돈만 잘 벌면 그냥 사람도 잘나 보이는, 이런 게 우리의 놈들. 뭐야, 그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조차도. 우리는 입술로는 말해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나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만 주는 줄 알죠. 이게 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적인 좋은 것만 생각하죠. 뭐 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초가집도 좋고 궁궐도 좋고 32평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정말 그걸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에게 오늘 7절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기는 자예요? 저 사람보다 잘난 자? 제가 성경을 한 거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쳐 죽임으로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해져. 내가 이겼어요. 내가 천사와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요. 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생명과를 먹은 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생명과로 가려고 그러니까 생명과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요? 들어오고 도는 화염검과 그룹이 가로막고 있어요. 언제 열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과는 우리에게 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온전한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 그리고 영원히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에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2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미 여러분은 뭐한 사람입니까? 생명과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걸 잡수시는 분은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예.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계속 엄습해 들어오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 이 유혹, 이 과정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진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꽃 피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과로 여러분의 영생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